자, 이제 잠언 8장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 연설이에요. 1장에서 지혜 연설에 대해서 나눴는데 지혜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 지혜 스스로가 말하는 거. 오늘 사실 잠언 8장은요. 지혜를 의인화한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지혜를 의인화한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지혜를 신격화시켜요. 지혜를 신격화? 거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지혜를 신격화했다라는 건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이 지혜가 가리키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잠시 후에 이제 본문에서 밝혀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지난주 7장에 보면은 지난주 7장에서의 키워드는 음녀의 유혹이었어. 맞죠? 기억나시죠? 음녀의 유혹. 그래서 특별히 음녀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도 나누었고, 이 음녀의 유혹과 뭐가 대조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대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의 유혹이 더 셉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더 셉니까? 음녀의 유혹이 더 셀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더 강하실까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비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음녀의 유혹이라는. 그래서 이 음녀, 실제 성적인 유혹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음녀의 유혹이 뭐와 연결된다 했어요? 우상숭배제, 세상의 타협, 세상의 풍조, 문화적, 경제적 타협을 요구하는 거, 돈으로 유혹하는 거, 이 모든 만몬의 싸움, 이 모든 것들이 음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어쩌면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재정적인 압박, 또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 다양한 미션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하는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마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부터 11절은 이제 지혜 연설하는 거예요. 지혜 연설의 배경이에요. 자, 오늘 절들은 좀 길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로만 보면서 넘어갈 거예요. 먼저 우리 8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너희를 부르며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이게 잠언 1장에서도 사실 부분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지혜 자체가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음녀와 지혜가 또 대조되는 건 뭐냐? 음녀의 유혹 7장에서는 음녀는 항상 어디서 유혹했냐면 은밀한 곳에서 유혹을 해왔는데, 지혜는 어디서 외쳐요? 길가에서 외쳐요. 사거리에서 외치고 성문 곁에서도 외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외치는데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콜링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들, 특별히 거리의 예배자들은 거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일터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셔야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해 주셔야 돼요. 세상 지금 정치 경제가 흔들리고 있을 때 궁극적인 사두개인들은 현세밖에 못 봤기 때문에 내세를 믿지 않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소개하면서 지금이 바로 더욱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스스로가 선포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바로 길거리, 내거리, 성문 곁에서 외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일상의 삶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SNF처럼 그냥 동굴로 들어가,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러나 진짜 거룩은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산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시골로. 제가 여러분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의도했던 게 아니야. 의도해서 제가 도피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희 가정의 인생의 한 시즌 가운데 농사짓고 살도록 인도하신 시즌이 있었어요. 그 도피하려고 갔던 게 아니고 바로 기도의 집을 사역하면서
대한민국을 중부하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남북 전쟁 꿈을 3번을 꾸면서 스페인에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고서 기도하는 곳에 간데 거기서 생각보다 마트 한번 가려면 차로 40분 가야 되고, 완전 그러니까 저는 SNF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산골짜기에다 넣어버리신 거예요. 예심이 생후 3개월 때.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또 여러 다양한 훈련들을 시키셨는데, 근데 확실히 그렇게 외딴 곳에 있잖아요. 재질을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무래도 적긴 적어. 아무래도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이게 사실 사회학적이에요.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화되어지면 타락이 와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은 무엇이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죄 지을 게 없으면 그 죄를 더 안 지을 수 있겠지. 산골에 뭐 가고 하면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은 뭐냐? 바벨론에서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전투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고. 이게 어려운 거죠.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막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막 힘들게 하고 어려운 관계, 또 가정 안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지체들과의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또 이 쉽지 않은 갈등과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우리는 우리 삶의 이 여정 안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계속 마주하고 막 재정 싸움 해야 되고 또 관계 또 뭐 여러 복잡한 일들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세상에 타협하기도 쉽고 마음 지키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문화에 동요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와도 이게 나중에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곡을 제가 쓰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안 나와요. 어구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근데 도전해 보려고 해요. 지금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하나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결코 이 지혜를 알 수 없어요.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왜 내가 그래야 돼?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억울함을 느끼고 세상은 끊임없이 분노하고, 그렇죠? 내가 더 높은 곳에 가야 돼. 그러나 우리 주님의 승리의 방식은 그분의 약하심, 하나님의 약하심으로 세상에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순결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시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그 바벨론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기울이길 원하시고, 실제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승리하는 그런 간증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풀어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더 속도를 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 연설의 배경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2절부터 21절을 보면 12절부터 21절에서는 지혜의 능력을 언급하고 있어요. 지혜의 능력. 그래서 아주 놀랍습니다. 지혜의 능력이 어디까지 전개되느냐? 18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18절, 19절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21절도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만몬은 유혹해요.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서는 돈을 벌 수 없어 라고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 행할 때 부귀가 있다, 장구한 재물이 있다,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실 것이다. 마침내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는 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해야 될 때, 지금 당장
내가 손해 볼 것 같아. 내가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손해 볼 것 같아. 손해 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시고 정결함을 붙드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교도소 사역을 놓고서도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재정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음료의 유혹? 이거가 좀 그런데 음료라기보다는 뭐 내 자신의 유혹? 뭐 음료라고 하셔도 되고 음료의 유혹. 제 마음에는 어떤 게 오냐면 계산이 되는 인간적인 계산은 어때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게 지금 재정이 이렇게 여유치 않은데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근데 그 생각 많이 머금진 않았겠죠? 인간적으로는 생각이 이제 온다는 생각이 오지만 그거를 뿌리 내리진 않죠. 그러나 생각의 공격은 오는 거죠. 정직한 고백이겠죠? 생각이 오는 거예요. 계산하면 이거는 너무 이게 왜냐면은 간식비에다가 이게 너무 많은데 간식비 8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또 이게 여비가 필요한데 이거는 너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싸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왔느냐? 아무리 묵상하나 다윗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이 건포도랑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걸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그 장면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이제 인간의 지혜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계속 주시느냐?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제가 했던 설교나 저희가 하는 거 했잖아요. 거룩한 낭비.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돌이켜질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거. 이제 항상 교도소에서의 예배도 전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조금 하이프레즈를 할 때가 됐다. 교도소의 예배에서도 그런 때가 되잖아. 그냥 제가 괜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한 거예요. 진정한 하이프레즈가 그곳에서 가능하겠다. 그 다 나름대로 사산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공직 글을 올리고 했는데 자 여러분 간식비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제가 올렸었죠? 다 오픈 채점에 계시죠? 얼마가 필요하다 있었죠? 간식비 80만 원에다가 이제 그 외 여러 이제 이 장비들 이제 저희가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세팅을 아예 다 해놔버렸어. 그 고가 장비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일단은 이게 딱 몇몇 분들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몇몇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는데 정확하게 액수가 얼마가 채워졌을까요? 누가 영험하신지 볼까? 자, 누가 영험하신지 한번 볼까? 자, 간식비가 얼마 들어왔을까요? 다 얼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간식비 얼마? 40. 자, 또 해밀이 네 믿음이 그도다. 그대로 될지어다. 자, 또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때로는 장난꾸러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얼마가 딱 모금이 됐냐면 딱 80이 모금됐어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딱 80이 채워진 거죠. 딱 사실 제가 경비는 내가 되고 싶은데 간식비를 좀 아끼고 싶은 마음이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정직하게 제가 오픈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냥 그게 조금 아깝게. 왜냐면 지금 앨범 작업도 해야 될 게 있고 막 이게 많은데 또 우리 뭐 교회 여러 또 재정적인 것도 여러 쉽지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의 막 자꾸 제가 기도할 때마다 순종인 거예요. 순종.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순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진짜 너무 신기하잖아요. 75만 원도 아니고 79만 원도 아니고 또 그렇다 또 100만 원도 아니고 간단하게 일단 정확하게 제가 정직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어떻게 몇몇 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본인들이 조금씩 심었는데 어떻게 그 금액이 딱 80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이상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신기해. 이거는 뭐 출발할 때 주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요. 사실 뭐 제가 고민 크게 했겠습니까? 조금 강조하려고 인간의 저만 얘기한 거지. 하나님께 던진 인생인데 그러나 생각은 오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 일어나는 실제 전쟁일걸요. 실제적인 전쟁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너무 신기해. 예전에 기억하세요? 예전에 우리 하나님 1집 CD 앨범 나올 때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그 금액에 딱 맞게
그 정말 그 금액이 딱 맞게 하나님 딱 때마다 이렇게 열어주시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 팀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함께 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하는 자에게 인간의 지혜로는 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오늘 읽었죠 우리 18절, 19절, 21절,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선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 공급하심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때를 따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저의 삶에서 공급하시길 날마다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결국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재정의 영역까지도 마침내 공급하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8장 17절은 사실 유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이 말씀으로 많이 기도했던 말씀인데, 그럼 일단 문맥적으로 보면 이 17절이 의미하는 나를 사랑하는, 여기서 나는 뭘 가리킬까요? 여기서 나를 뭘 가리킬까요? 지금 잠언 8장에 누가 연설하고 있죠? 지혜가 연설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8절에 17절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은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는 지혜를 만날 것이다.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멘,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갈등과 선택 기로가 있잖아요. A냐 B냐, 아니면 A냐 B냐 C냐, 수많은 선택, 다 선택의 연속이야. 다 선택이야. 근데 우리는 항상 인간적으로 잰다고요. 막 계산과 이게 복잡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복잡함을 내려놓으시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예배자 되시기 축복합니다. 복잡하면 더 꼬여요. 나의 지혜대로 움직일수록 더 엉켜.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친히 우리를 가르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혜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또한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잠언 8장은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22절부터 이제 31절. 여기서는 지혜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기원. 자, 우리 한 3절 정도만 읽으려고 하는데 22절, 23절 그리고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지금 읽은 3절에서 말하는 이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멘. 맞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잠언 8장에서 말하는 지혜를 뭐와 동일시하냐면 토라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율법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사실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로 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개신교 안에서는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를 누구로 이해해요? 네, 바로 예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태초에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받은 존재래요.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된 존재래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한 존재래요. 그래서 실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시다라고 바울은 명백하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도 이와 유산 이 뭐라고 할까, 이 지혜가 예수님 가리킨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아멘. 아무도 안 속으셨네요. 보통 하다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각 저는 헷갈렸는데 여러분은 안 헷갈리시네. 태초에, 그렇죠? 요한복음은 태초에 천지, 그렇죠?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먼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장 바로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거죠. 아멘. 정리가 다 명확하게 되셨죠? 그래서 잠언 8장의 지혜는 예수님으로, 즉 잠언 1장부터 7장까지 잠언은 지혜를 인격화시키는데 잠언 8장은 신격화시켜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까지도 연결시켜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속도를 내서 이제 마지막 32절부터 36절에 단락이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부도 재밌습니다. 자,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만 읽을게요. 자, 이것을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예전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복은, 특별히 히브리어로 나타난 복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복은 바라크. 이 바라크는 축복, 복은 복인데 축복을 의미할 때, 또는 송축, 축복을 의미할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고 했어요. 어떤 단어가 있다고 했냐면 아쉘. 아셀리산 이런 거 좀 비슷하죠? 아셀리산 이름은 아셀 지파에서 나왔지만 여기는 아쉘, 좀 비슷해요. 자, 그럼 아셀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행복이에요, 행복. 이건 블레싱이고 이건 해피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잠언 8장 32절과 34절에서는 바라크가 쓰였을까요? 아쉐르가 쓰였을까요? 맞아요. 어떤 게 쓰였냐면 아쉐르가 쓰였어요. 그래서 아슈레이. 누가 행복한 자인가에 대해서, 물론 사실 말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바라크를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슈에를 쓰고 있네요. 이 아슈에를 쓰는 것은 여러분, 이 아슈에로 시작하는 성경 시편 1편 1절도 똑같은 아슈에로 시작해요. 1편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거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료 유혹 아니고, 그렇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누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슈레. 누가 행복한 자인가? 자, 다시 그래서 말씀 내용으로 보면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데레크, 길을 의미해. 또 길신학이 나온, 잠언은 계속 길신학이야. 길도자. 바로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자다 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34절을 보면, 와,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주 흥미로운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 곁에, 내 문, 나의 문,
곁에 있다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지혜의 문인 거예요. 맞죠? 지혜의 문. 1차적으로 지혜의 문이에요. 그런 1차적인 지혜의 문인데 우리가 잠언 8장에 나타나는 지혜는 또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예수님이 곧 문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한은 정확하게 언급하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상징으로 표현합니까? 내가 곧 어떤 문이다? 양의 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자는 들어오고 나오면 뭐를 얻어요? 꼴을 얻는다 했어요. 그리로 들어가면서 꼴을 얻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혜의 문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문 곁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세요. 사실은 예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여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여세요.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요? 골로새서입니까?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진 못할 수 있어. 그러나 그분을 구하는 자, 예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예수님이 지혜의 문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시죠.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경배자가 되면 그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풀어주실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의 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모르겠어. 내 인생의 진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타 선택에 대해 기로에서 그때 그냥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의 경험으로 나의 과거의 경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 경배가 풀어져야 됩니다. 왜요? 경배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경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입 맞추는 것이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혜의 문 곁에서 기다리다 보면 주님을 경배드리는 가운데에 지혜의 문 곁에서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풀어주십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으니 오늘 또 우리는 그 지혜의 문 곁에서 그분의 임재, 주님의 지혜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기다리는 가운데에 주님은 그분의 지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 오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고, 네, 그럴 수 있죠. 내가 더 억울함을 겪을 거고 더 손해볼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오니 이 시대 참된 다니엘, 요셉,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누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삶에 있음을, 하나님의 그 지혜의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삶이 행복한 삶임을 주님이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경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망설임이 없게 하시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예수, 이
인간의 지혜는 잽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경우의 수를 따지죠. 인간의 지혜는요 끊임없이 어떤 것이 나왔는지 경험을 토대로 추리하면서, 인간의 지혜는요 그저 우리가 배운 학문, 그저 우리의 경험, 그저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그저 내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를 따라서 선택하려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숫자를 보죠. 인간의 지혜는요 많고 적음을 통해서 분별하려 하지요. 인간의 지혜는요 사이즈를 통해서 분별하려 하지요. 인간의 지혜는요 사람을 추구하죠. 사람의 명예를 추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가신 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대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지혜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오직 주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앞에서 해야만 하는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대로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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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